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신발 공장을 세워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임무를 맡기고 직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현지를 다 답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를 했는데, 뭐라고 통보를 했는고 하니 이곳에 신발 가게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신발을 파는 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보고를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직원들을 보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다른 직원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보냈는데, 그 직원들이 또 그곳에서 여러 날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회사로 보냈는데 그들이 보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고 하니 이곳에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곳 사람들은 하나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보니까 신발을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신발을 파는 가게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서로 정반대의 보고서를 보낸 것이죠. 회사에서는 나중에 보낸 그 직원들의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워서 아주 회사에서 전례 없는 큰 발전을 이룩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일상생활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똑같은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의 눈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의 뜻을 알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민수기 말씀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곳이 어떤지 너희가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생각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각각입니다. 10명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나머지 2명의 생각이 다릅니다. 10명은 그 가나안에 가보니까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2명은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뜻을 따라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한 해를 출발하느냐입니다. 똑같은 한 해를 살지만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12월 말에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삶의 결과는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쓰임받는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13장 28절에 보시면 그 10명이 바라본 것은 그 땅 주민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해서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33절 말씀에 보시면 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인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장대같이 크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힘으로 대결해서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레 알고 겁먹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보시면 아말렉인을 보았고요, 헷사람들을 보았고요, 여부스 사람들을 보았고요, 아모리 사람들을 보았고 가나안 사람들 여러 족속들을 다 보니까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들은 현 상황을 잘 파악은 했습니다. 현 상황은 잘 파악은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불가 판정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킬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삼킬 땅이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단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거쳐서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결론은 부정적인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바라본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이 투표로 하면은 10명이 얘기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성도총이나 재직기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쪽을 우리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짜 빠뜨리지 마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빠지고 숫자로 정하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단체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넓은 문에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초청하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뽑으셔서 훈련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2년 한 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보아야 되지만 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정탐 보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더 귀담아 들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데 듣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부정적인 소식,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소식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어요. 40년을 오고서도 이 목전에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기 전인데도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이 고생시키며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참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도자를 바꿔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참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때 보면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참 우리가 따라갔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지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문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헤아려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오해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세상에서 듣고 소식을 듣고 그냥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죠. 올해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소문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요, 끝까지 승리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귀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말을 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좋은 소식을 듣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니까 모두 좋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가나안은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두 사람은 보고 온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보고합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이 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풍년이 드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한 해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고 예비하셨다라고 이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참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의의 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낙심한 영혼들을 세워주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또 교회 사역에도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낙심해 있을 때, 이웃의 영혼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한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귀한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바로 뒤로 하고 이제 막 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 이제 곳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적이 물러가고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은혜 받는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잠언 말씀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까지 40년에 걸쳐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을 걸쳐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철저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변화받은 백성들보다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변화된 2사람을 쓰십니다. 2사람을 쓰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은요, 14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2사람만 살아남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40년에 걸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능력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한 해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또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해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각 심령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